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라 오늘쯤이면 에어컨 좀 끌 수 있으려나 했는데 아침에 본당 올라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오늘 또 털었습니다. 올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했는데 지난주에 총회 다녀왔는데 총회에서도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후정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성도들과 믿음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고민들을 우리 교회들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9월 마지막 주 달력을 이제 내일 월요일이고 그 다음 10월 달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뜯으려고 보니까 우리 다 받으신 그 달력이겠지만 앞에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달력은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9월달 달력은 제가 유심히 안 보다가 오늘 보니까 그래요. 384장의 가사가 그 9월 달력의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로 말씀 나누는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쭉 해왔는데 이 광야의 삶도 잘 살아왔고 다행히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지난주까지 사람을 세우는 일,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금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작을 할 때 1절에서부터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와 국가가 하는 일이죠. 무력으로 맞서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말을 여러 의미로 확대 또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꼭 국가와 국가 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힘과 어떤 그룹 사이에 되어지는 갈등, 이런 것들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것을 이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도전받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한 방식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쟁은 싸움이죠. 싸움은 전쟁입니다. 싸움은 이겨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늘 희생과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어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전 인류의 전쟁이 없던 시기를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보면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발생하는 희생과 죽음은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여러 전쟁의 위협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 또 사람들의 수가 UN 조사에 따르면 약 7초에 1명꼴로 전쟁과 기근, 전쟁으로 인한 결과로 사람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도 7초에 1명씩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겪는 전쟁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총알이 날아가고 대포가 날아가고 로켓가 날아가고 그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7초에 1명꼴로 사람이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그냥 전쟁하자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라고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엄청난 무시무시한 결과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참 피부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불가피하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총을 잡는 일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집총 거부라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군대에도 다녀오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협조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이미 성경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육을 목적으로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전쟁과 전쟁에 대한 가르침에는 우리가 지금도 수행해야 하고 있는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당장에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잘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는 게 지금 이 말씀들의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게 하는 요소가 해결되거나 해소되거나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어서 두려움도 없게 되는 일은 애시당초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은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전쟁이든 내적인 전쟁이든, 외부적인 전쟁의 폭력이든 내부적인 영적의 도전이든 시험이든 우리는 늘 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난 4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면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가나안 땅에 그저 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장소만 이동하면 모든 것이 해결, 모든 것이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요단강을 넘어가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 오십시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환대해 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들 가면 전쟁해야 된다, 너희들 가면 싸워야 한다, 너희들 가면 이겨야 된다, 너희들 가면 치열하게 싸워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겨우 약속된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총칼 두고 싸우는 싸움은 아닐지라도, 강 건너가야 되는 싸움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영적 도전과 믿음의 도전과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저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도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 40년이 두려움이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에 광야를 건너오면서, 사막을 건너오면서 여러 적들의 도전 앞에 두려워해야 했고, 굶주림에 두려워해야 했고,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했고, 마실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앞으로 넘어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더 앞으로 건너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것부터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아는 분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우리 신방을 하거나 여러 일들로 보면 목회할 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두려움을 직면하는 성도들의 이야기, 이웃들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김용주 성도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뵙고 나왔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고,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두렵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주간에도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후속 조치를 다급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걱정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만나면 노후 걱정들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될까? 자식 걱정 많이 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애들이 어떻게 클까? 공부는 어떻게 하게 될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앞으로 이 애들이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사라져질까? 걱정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총회를 다녀왔는데, 총회 때 여러 주제들과 우리 새벽에도 제가 말씀 나눈 바 있지만,
이번 총회가 참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되고 큰 갈등과 어려움 없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잘 모아지는 총회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그런 총회를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걱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구의 감소, 교인들의 감소, 재정의 감소, 3만 5천 명 정도가 교인이 줄었다고 그래요. 3만 5천 명이면요, 저희 교회가 100명이라고 잡아도 교회가 350개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제주노회가 28개 교회인데 제주노회 같은 교회들이 수십 개가 노회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서 함께 그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되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목회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직분자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 아멘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끝나고 문 밖에 나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부터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드는 일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아멘 했지만 어디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잠깐 아멘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뒤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오늘 1절에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서처럼 수많은 말과 병거와 우리의 적군을 바라보는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과제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과 불투명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걱정해야 될 일들 투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도 없이 덮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뭘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관점과 또 여러 각도로 보겠지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항상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해석과 말씀의 묵상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성경 66권이나 되는 수많은 성경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될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20장 1절 같이 읽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잠깐 읽으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답을 낸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뭘 보게 될 겁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보게 됩니까? 말과 병거와 우리보다 많은 수의 군사를 봐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줄 거예요. 이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제주도는 말이 많으니까 말이 딱 떠오르지만
뭐 다른 데 사는 분들은 말이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병거, 탱크라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 무시무시하게 밀려있는, 모여있는 군사들을 직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죠. 무섭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냐면 애굽에서부터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우연히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만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찾아내야 겨우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행과 수련 끝에 겨우겨우 옷자락 정도나 살짝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300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실 때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에는 항상 뒤에 무슨 말이 짝꿍처럼 따라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모세더러 너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 이집트에서 나와. 그럴 때 모세가 애굽 가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온 모세였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애굽에서 가만히 놔둔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순히 따라 나온답니까? 아니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끌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답니까? 근데 모세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떻게든 될 테니까 한번 일단 가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국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그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네 알아서 해봐,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짝꿍처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여러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고 아멘, 그냥 무작정 아멘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보라는 겁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두려울 것을 볼 게 아니라, 두려울 것을 보면 두렵죠. 말과 병거를 보면 두렵죠. 우리 현실을 보면 무섭죠. 그게 정상이죠. 무서울 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랬다 저랬다도 하고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도 하고 하나님 붙잡았다 놨다가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도 했다가도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서 등 돌리기도 했다가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잡았다 놨다가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누차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가 우리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다 열심히 살고 계시고 다 애써서 살고 계시고 죽을 둥 살 둥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살고 계십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보다 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보다 세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그냥 마음에 드는 대목이 있어서 아멘하고 기분 좋아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의 주체가 애시당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 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 모세가 지금 후배들에게 너희들 백성들에게 가서 이거 알려줘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 지금 앞으로 싸워야 될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가서 그냥 막 싸워서 이겨라, 그냥 다 때려 죽여라, 이렇게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애시당초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싸운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그래요. 너희 적군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체를 혼동합니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내가 다 해놓은 건 줄 알아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숫자를 먼저 보죠. 여러분, 그 숫자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하나님 벌을 내리시나 다윗을 혼내시나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걸 죄로 여기셨던 까닭은 그 숫자가 우리가 셀 수 있는 이 숫자가 자기의 능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물어볼 때요, 여러분. 교회, 예를 들어서 사객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꼭 묻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몇 명이에요? 물어봐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몇 명이에요? 지금 저는 요즘 수도 안 세요, 그냥.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조금 더 교회 돌아가는 구조를 아는 분들은 재정이 얼마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제가 지난 주중에 총회도 다녀왔지만 우리 그 제주 노예와 연합해서 그 연합 선교하고 있는 안성제일교회 가서 설교를 잠깐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요, 교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출석교인 1000명인 교회예요.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번에 개척했는데 10억 들어서 개척했대요.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안성 근교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10억을 들여서 이제 교회 1년 재정이 20억인데 10억을 떼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인들 30명을 떼서 보냈다는 거예요. 30명을 그냥 떼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십시오. 장로님 한 분하고 교인 30명 빼서 아예 개척교회로 딱 떼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출석 교인이 1000명이라니까요. 교인이 1000명 있는데 30명 떨어져 나가면 티가 나요, 안 나요? 1000명에서 30명 나갔는데 그게 뭐가 티가 나요?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더래요. 그 목사님 표현이에요. 누가 나보고 5천만 원 가져갈래? 교인 한 명 가져갈래? 그러면 난 교인 한 명이래요. 귀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관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숫자, 우리가 그냥 셈할 수 있는 이 숫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가 많으면 교만해지고 수가 적으면 절망하고 내 눈에 보기에 수가 많은 것 같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보기에 수가 적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교만과 두려움은요, 짝꿍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두려워하기도 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기도 쉬워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애시당초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병사의 수가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같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5절 이하의 말씀은요, 전쟁을 앞두고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고 집에 돌려보내라고 했냐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집을 짓다가 완성을 다 못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집 마저 지으라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뭘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집 짓다가 자기 집 못 짓고 온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래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잘 가꿨는데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결실을 못 먹고 온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하고 온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 앞두고 있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면 소는 누가 키워요? 전쟁은 누가 해요? 다 돌려보내면 누가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는요, 숫자 싸움이에요. 10,000명하고 20,000명이 싸우면 20,000명이 이기는 거고요. 20,000명하고 30,000명이 싸우면 30,000명이 이기는 거예요. 뭐 누가 더 전력이 어떻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숫자 많은 데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전쟁을 해야 되면 그냥 길 가던 사람이라도 붙잡아가지고 전쟁을 시켜야 될 판 아닙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전쟁에 밀리니까 그 영상 나오잖아요. 그 영상 같은데, 뉴스 같은데 보면 그 징집하는 사람들이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좀 젊은 애들 있잖아요. 재윤이 같은 애들, 우리 재우 같은 준호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지만 키가 크니까 전쟁 나면 끌려가요. 길 돌아다니다가 그런 좀 건장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전쟁터로 끌고 가잖아요. 길 가던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붙잡아가지고 전쟁터로 끌고 가야 될 판에 두려워서 허약한 사람들 집에 가. 집 짓다 말고 온 사람 집에 가. 약혼했는데 결혼 못한 사람들 집에 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군사를 모아라 그러니까 겨우 모아온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근데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냐면 무서워서 집에 가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집에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란다고 진짜 가냐? 라고 하는 것처럼 32,000명 중에서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몇 명이 집에 갈게요?
22,000명이 집에 가버려요. 무서워서 못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데리고 가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떠먹어봐라. 그랬더니 엎드려 대고 먹은 사람이 97,000명, 9,700명, 손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 그러니까 누구 남기라고 그래요? 300명 남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300명 데리고 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 산발절을 벌려가지고 막 이 최정예 병사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 300명 뽑아가지고 그 정예 부대를 데리고 싸우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300명으로 싸울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너는 골리앗더러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웃기는 상황이에요. 골리앗 키가 이만했어요. 조그마한 애가 나와가지고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싸움이 돼요? 시편 20편 6절과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내가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숫자만으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3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넘어가실 때도 전쟁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설 때도 전쟁입니다.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면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시험은 언제 드는 줄 아세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이 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좀 거리 두고 살면 시험 걱정하지 마세요. 안 들어요. 사탄이 왜 건드려요? 건드릴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조금 따라 해보겠다. 예수님 따라 가보겠다. 믿음으로 좀 살아보겠다 하면 그때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시험에 든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왜 시험이 없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시험이 들지.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기고 사는 거지. 나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냐 시험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왜 그런지 고민해 봐야 돼요. 모든 게 전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씨름도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해야 될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여러 전쟁들을 우리는 앞두고 삽니다. 그런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싸워 이기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사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강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내가 충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말씀 의지해서,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장서서 싸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